할렐루야. 새롬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이 있는,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참된 기쁨 있는 곳, 참된 기쁨 있는 곳.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잔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할렐루야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아멘. 함께 걷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우리 더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선포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자매님들이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교회 위에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신령과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강구에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위로와 희망,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감추어진 불의가 드러나고 위장된 거짓이 노출되며 헛된 마음과 생각들은 온전히 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들을 몰아내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같은 믿음을 허락하사 연약한 심령을 강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마다 부딪혀 넘기 힘든 문제의 산 앞에 서 있는 자가 있다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능력과 소망을 전달하는 믿음의 전령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말씀과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공고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외침이 들려지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나타나며 십자가 사랑으로 갈등을 풀어가고 서로 용서하며 허물을 덮는 마음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동참하는 성찬 예식을 성령께서 친히 집례하여 주사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눌 때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삶의 희망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육되어 오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지금도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을 마음껏 만끽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천국으로 이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영적 캘린더에는 연말 연시에 불같은 성령 부흥 집회와 또 신년 40일 특세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름을 시작하는 6월 달에는 축구 경기 하프타임 같은 한번 쉬어가주는 안식과 재충전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 앞서가는 리더들을 모셔서 듣는 여름 부흥 집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자탕 교회란 이름으로 유명하죠.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의 힘, 또 관계 행복이라는 젊은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멋있는 주제 특강을 들을 텐데 함께 이 여름 말씀의 잔치에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름 말씀 부흥 집회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 그리고 2일 토요일에는 오후 7시에 이곳 본당에서 열립니다.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서울 강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조현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여름 말씀 부흥 집회에 성도님들께서 꼭 참석하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헌금 봉투는 오늘 나눠드린 주보 사이에 들어있으니 사용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한 셔틀 운행과 차일드 케어에 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새로운 교회 결산 승인 및 회계 감사 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6층 새로운 홀 2에서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모든 분들은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공동체 종강 찬양축제가 6월 10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각 공동체에서 중창, 합창, 뮤지컬 등 다양한 찬양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시상을 통해 한 학기를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양 축제 후에는 저녁 식사도 제공되니 공동체 연합과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자리에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대화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감 대화를 배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부터 4부까지의 성가대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공동체 활동에 성실히 임한 성도님들 중에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현금 판매는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른 5월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추천 도서를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왜 힌두교와 이슬람교, 불교는 안 되고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인가? 왜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인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아주 쉽고 간결한 책입니다.
이 변증학 책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과 또 전도에 강력한 도움과 무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예배 후에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리더에게 힘을 주는 백성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남의 밑에 있기 참 싫어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 너희들은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항상 너는 리더가 되라고 가르치는데 전부 다 리더만 되고 따르는 사람은 없다면 그것도 참 우스운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대 초반부터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써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르는 일, 팔로우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섬기는 일, 서번트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성경적 리더들의 리더십 훈련의 스타트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남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분달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따르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남의 권위 밑에 있을 때 항상 대들고 반기를 든 사람은 후에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더 무서운 반란자한테 당하기 마련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끝까지 순종하심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리더십의 기본은 순종의 훈련에서 시작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모세한테 불순종하고 대들다가 인생이 그냥 망가지고 말았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나 할 정도로 놀라운 순종의 리더십,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한마음으로 뭉치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놀라운 팀워크의 시작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0절 앞부분에 이에라는 접속사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전에 본문의 연결고리를 물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전 본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죠.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 모세의 뒤를 잇느라고 두려움에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한다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에라는 말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혹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벌떡 일어나서 백성들의 중간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에 돌입합니다. 가만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생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불안감도 많았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큰 태스크를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엔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생각이 많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깨끗이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만 당장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3일 후에 건너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3일은 준비 기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무모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무모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전투 식량뿐 아니라 모든 보급 수송 체제를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마 마음의 준비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광야 시대와는 또 다른 결전의 준비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정을 살피는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바로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첫 번째 공략 목표인 여리고성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죠.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돌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주 치밀한 준비를 많이 해놓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크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라는 멋있는 말들을 턱턱 잘합니다만은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평소에 최선의 준비를 해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큐사인이 떨어질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뛰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먼저 선봉 부대를 세팅합니다. 이 선봉 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희생이 많이 따르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 선봉 부대를 누구를 거명했느냐? 12절 1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가장 힘든 선봉의 자리에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거명되었습니다.
왜 이 선봉의 임무를 이 세 지파가 맡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민수기 32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이 세 지파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세 지파가 남들보다 가축이 많아가지고 이 가축대가 많으니까 데리고 이동하기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이 보니까 가축대를 목양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전공도 뛰어나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살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가축대 먹이면서 여기서 살겠다. 허락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막 불같이 화를 내죠. 모든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요단강 건너서 정복전쟁을 벌이려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동편 땅에 앉아가지고 가장 센 부대를 가진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너희로 인해서 이 백성 모두를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 모세가 너무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 세 지파가 그냥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경솔했구나. 그래서 다시 가서 회의를 해서 모세한테 타협안을 갖고 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족과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먼저 여기 남아서 정착하고 우리 남자 용사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최선봉에서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다 땅을 차지한 뒤에야 이 땅으로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협안을 모세가 받아들였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세 지파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공동체 팀워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면 마음에 약속한 것은 비록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신뢰감이 구축되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단단히 설 수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편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미 너희들은 요단 동쪽을 차지함으로써 안식을 누렸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 이거는 특권이에요. 남들보다 먼저 안식을 누렸다는 것은. 그렇지만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따라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먼저 특권을 받은 자는 특권을 위한 의무를 감당해야만 된다.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을 가보면 그 대학 그 홀 로비에 영국이 치른 큰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던 동문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영국은 보면은 귀족들이나 명문가의 자제들이 절대 병역 기피 안 합니다. 전쟁 나면 가장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을 가문의 명예로 알아요. 그래서 영국의 왕자들도 아프간 전쟁 때는 헬리콥터 타고 전투 현장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아직까지도 귀족 문화가 존속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는 게 이 거룩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특권을 받은 자가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 세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꿈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보다 먼저 많이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빚을 졌으면 다른 형제들을 섬김으로써 갚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부흥했다면 우리 교회 또한 한국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침체되어 있는 다른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흥의 또 촉매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동체 팀워크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세 지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모세와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선봉에 설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선봉에 선다는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지금 전임자 모세랑 한 약속이지 여호수아랑 한 약속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늘같이 무서웠지만 여호수아는 나이도 어리고 조금 신참 지도자고 좀 맘먹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그랬을 때 만약 이 세 지파 지도자들이 싫어 그랬으면 이거는 굉장히 여호수아가 리더십의 출범 첫 단계부터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 세 지파들이 거느린 병력이 10만이 넘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이들이 이미 요단강 동편도 차지했겠다. 왜 굳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호수아랑 같이 지켜야 하느냐.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들이 놀랍게 순종합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순종을 합니다. yes sir, 우리가 물론 갑니다. 명령하실 것 더 없으십니까? 다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어디로든지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어떻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순종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세한테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뭐 한다 그러면 항상 대들고 거역하던 사람들이 이게 같은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가는 리더십 승계 과정을 다 지켜보았어요. 성령의 권위를 본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이 위대하셨는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를 했을 때 모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가서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백성들도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딱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리더를 알아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가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지도자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확 작아진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 앞에 서면 호랑이 같던 부하들이 양처럼 다 온순해져요. 사실 여호수아는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전임자 모세한테도 대들던 이 백성이 모세에게 주던 존경의 반이라도 나한테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딱 이 충성 맹세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슴을 확 쓸어내렸을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백성들은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라는 새 리더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신을 추종하는 가신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 내에서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은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기 개인의 추종자들을 만들려다가 실패해요.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순원들을 키우십시오. CS 멘토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멘티를 키우셔야 돼요. 저도 항상 교회가 나갈 방향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욕심이나 독단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분별해서 선포해야 성도들한테 영적인 감동이 일고 그렇게 해야 따라올 텐데 내가 그걸 제대로 식별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사람들이 따라오라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이 스펙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시는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능하고 리더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영적 권위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도 인간인데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리더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걸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들을 이단들이 무너뜨릴 때 보면 쓰는 전략이 항상 똑같아요. 항상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온갖 거짓 루머와 악성 루머들을 퍼뜨려 가지고 지도자와 그 성도들 사이가 흐트러지면은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나 마귀에게 그렇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는 리더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교회. 목회가 쉽지 않지만 성도들이 지도자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목회자들도 힘이 나서 기쁘게 목양하고 그것은 성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순장님들을 기쁘게 순종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장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기쁘게 순종해 주십시오. 그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또 여러분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전문성입니다. 아무리 순종해주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전문성이 없다면 그 헌신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리더에게만 탁월함을 요구하지 말고 백성들에게도 전문성이 있어야만 돼요. 여호수아가 선봉을 맡긴 이 세 지파가 다 전문성이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내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에 주저앉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들이 다시 동참하게 돼서 선봉에 서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선봉에 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전투력이 좋은 지파들이에요. 갓 지파는 그 지파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가 진치고 있는 천막, 그것이 자기들 지파의 깃발이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갓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갓이 워낙 용맹해서 적의 습격을 받아도 다시 반격하면 적이 오히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용맹한 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갓 지파에는 전사들이 많았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도 뛰어난 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훗날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이스라엘의 전설 같은 용사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죠. 그야말로 명성 높은 무인 가문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반만 가도 된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르우벤 지파예요. 이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집안이니까 묵직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다른 전사 지파 동생들을 이끌 수 있는 융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세 지파가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선봉을 뚫으면 가장 환상적인 팀워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문성을 다 보시고 그들을 그 10만 대군을 가장 용맹한 대군을 앞에다 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가 포드, 크라이슬러, GM이 막 망해가기 전에 그 일본의 도요다의 품질 관리법을 좀 배우자 그래갖고 간부 사원들을 일본 도요다의 그 자동차 조립 공장에 견학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보면은 이 공장 자동차가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어셈블리 라인에 전부 다 이렇게 줄이 내려와 있더래요. 저 줄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한 몇 시간 있다가 어떤 노동자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 줄을 확 잡아당기니까
갑자기 막 빨간불이 앵앵 울리면서 모든 그 컨베이어 벨트가 풀스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줄을 잡아당긴 그 섹션으로 공장장이랑 팀장이랑 다 모여들었어요.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이랑 팀장이랑 다 모여가지고 그 노동자와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한 30분 만에 그걸 픽스한 다음에야 다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견학 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본 도요타 사장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노동자 하나가 감히 이 컨베이어 벨트 전체를 줄을 당겨서 몸체고 세우냐. 그랬더니 오히려 일본 도요타 사장이 Why not? 왜 안 되냐고. 오히려 우리는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기 섹션에 맡은 부품을 끼는 사람들은 장인들이다. 이것을 10년, 20년씩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이 가장 정확하다. 이 사람들 눈에 이 차가 지나가면서 조립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건 안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컨베이어 벨트를 스톱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스톱시키면 모든 팀장들이 뛰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품이 없는 거다. 그런데 미국 빅3 회사 공장장들이 너무 놀랐어요. 자기들은요, 공장장도 감히 이 컨베이어 벨트를 못 세운대요. 세우면은 오는 재정적인 시간적인 손실 때문에 위로부터 닭다리 오니까 그냥 문제가 있어도 대충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차는 불량품이 많고 도요타가 불량품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도요타가 밑에 직원들의 전문성, 장인 정신을 인정하고 고난을 실어준 거죠.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이 므낫세나 가시나 르벤이 정말 실력 없는 지파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떤 미션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이 정확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을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할 때 도망가지 마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노래방 가서만 부르지 말고 헌신을 하셔야죠. 섬김의 은사를 주셨으면 교회에서 콜할 때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은사를 주셨으면 물질을 베풀어야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걸 쓰라고 주신 건데 안 쓴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져 갈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세 번째, 리더에게 힘을 주는 백성들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 지도자 요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요. 17절은 기도요 축복입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위한 백성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물론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되지만 실력과 개인의 영성만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붙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도자를 둘러쌉니다. 지도자는 제일 앞에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가장 마귀의 집중 포화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우울증도 많고요. 굉장히 패배감, 좌절감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보호막을 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힘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동시에 축복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을 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리더만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리더를 또 축복해 줘야만 합니다. 오늘 세상이 반권위주의 문화가 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권위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어 왔어요. 몇몇 잘못된 리더들이 저지른 실수가 있죠. 그런데 마귀가 그걸 부추겨 가지고 모든 권위는 의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즘 시대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백성들을 섬겨야 하지만 백성들 또한 그런 리더를 순종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환상의 시너지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백성들은 리더를 격려합니다. 1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심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큐티 중에 나한테 해준 말씀을 이 백성들이 나한테 또 반복해 주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재확인시켜 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성경 말씀 읽고 잠들었는데 주일날 와보니까 목사님 설교에서 그 말씀을 또 해. 그러면 심쿵. 주중에 믿음의 형제들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는데 또 그 사람 입으로 똑같은 말을 또 해. 그러면 트리플 심쿵 팡팡팡 오는. 이게 뭐지? 하나님의 확인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했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항상 모세한테 불평하고 대들던 백성들한테 자기 멱살만 안 잡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종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격려까지 해줘. 여호수아가 눈을 팍팍 때리면서 이게 지금 뭐지? 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맞나? 하나님이 모세의 희생을 딛고 여호수아에게 준 선물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런 끈끈한 사랑이 쉽게 맺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간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대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반이나 따라갈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 또 저 강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 백성들도 같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가지고 될까? 모세를 따라서 그래도 40년 동안 버텨왔는데 저 사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복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양쪽이 서로 불안해. 여러분 새학기 때 순장과 순원들이 새롭게 분순되고 만나면 많이 그렇잖아요. 서로 불안한 거. 순장은 순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데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순원들은 순장을 보면서 저 사람 순장 처음이라는데 괜찮을까? 서로 불안불안한. 그런데 이 모든 불안감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리더십을 보이고 백성들은 또 그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명력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의 인간적인 불안감을 뛰어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미국 교회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하나로 꼽아주는 분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에요. 최고의 설교자들을 배출한다는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까지 역임하시고 퇴임하셨는데 그분의 설교는 현역 때는 20년이 넘도록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또 테이프로 책으로 전달되어서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저도 젊었을 시절 그분의 설교를 교과서처럼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유명한 분이었던 그가 믿기 어렵겠지만 젊었을 때는 두 군데 교회에서 목회 못한다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아예 대놓고 설교 못해서 당신은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중이 옳은 건 아니죠. 이분이 세 번째로 정착한 곳이 바로 미국 남가주의 플루턴에 있는 이벤젤리컬 프리 철치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20년이 넘게 목회를 잘하면서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서 명성을 쌓고 은퇴합니다. 그가 은퇴할 때 기독교 언론에서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뛰어난 설교자로 은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나를 믿고 격려해 주었던 이 이반젤리컬 프리 처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젊었을 때 목회 못한다고 설교 못한다고 두 군데 교회에서 혹독하게 비난받고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안착한 이 이반젤리컬 프리 처치의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인 나를 믿어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축복하면서 설교를 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좋은 백성들을 만들지만 또 좋은 백성들이 좋은 리더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은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순장님들하고 사역팀장님들 만나가지고 격려해 드리려고 자주 만나는데 오히려 제가 격려해 드리는 것보다 격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상태가 불안해 보였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를 해주셨는데 며칠 전에 여성 중창팀과 그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분들이 대예배 특순을 별에서 온 그대처럼 잘했잖아요. 그냥 저분들이 우리 교인 만날 정도로 환상적으로 잘해갖고 제가 놀래가지고 이분들을 조금 내가 밥을 사드리면서 치하해야겠다, 격려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밥을 사드리면서 격려하겠다고 마음 먹고 수요 여성 중창팀에 대해서 한번 쫙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이분들이 하는 한결같은 얘기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는가,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쫙 교회를 이끌고 가주셔서 자기들의 인생이 변한 이야기를 막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도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있었지만은 그 얘기를 끝낼 줄 모르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왈칵 울음이 솟구칠 뻔했지만 안 울었어요. 제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안 울었지만 속으로는 울었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제 방에는 항상 어디를 이사가도 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내주신 간증과 감사의 편지입니다. 어린 우리 뉴젠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보내준 카드들도 있는데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그걸 읽어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도자들,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 목사님, 장로님, 팀장님,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하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러기 편대가 이렇게 가을 하늘을 쫙 날아가는 걸 보시면 항상 V자 포메이션으로 날아가죠. 그런데 제일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력을 막아내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중에 앞장서 가는 리더를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쿵쿵하면서 울어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라, 앞장서 가는 리더여 파이팅 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래. 그러면 앞장서 가는 리더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힘들지만 힘을 내면서 더 간다는 거죠.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로 또 자리를 바꿔주고 누가 그 자리에서도 리더를 향한 끊임없는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정확하게 날아가면서 또 서로 위치 바꾸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날아가는 기러기 때 누가 세대가리라고 그들을 욕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어요? 리더와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의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혼자서 그 먼 길을, 이 험한 길을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좋은 리더가 좋은 백성들을 만들지만 좋은 백성들이 또 좋은 리더를 만듭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놀라운 팀워크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 거는 볼 것도 없이 약속의 땅에서 백전백승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절대 마귀가 빈틈을 찾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분열과 대립을 일삼는 마귀의 장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를 참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니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주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돼.
정케하신 피 날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시간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영적인 리더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영적 리더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승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Father make us one. Father make us one. Father make us one. That the world may know you have sent your Son. Father make us one.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다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분열과 대립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가득 찬 이 시대에 리더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팀워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강한 믿음의 팀워크를 만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